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목표 지점을 향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여 태어나시자마자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사실을 아셨다는 거예요. 모르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알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께서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치고 그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예수님처럼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로마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 선교,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를 거쳐 오순절이 다가오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자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는 오순절이 다 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에게 올 것을 요청합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께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많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가까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이 복음을 비방하자 그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가까이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애정을 쏟았던 에베소를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에베소에게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자신에게 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오자 그들과 작별 인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어떤 말로 작별 인사를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작별 인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작별 인사는 지난 과거의 추억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가고 때로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으로 눈물과 웃음이 뒤섞이는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과 작별할 때는 더욱 그렇지요. 저도 저희 부모님과 작별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군 복무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또 저희 어머니는 제가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다가 뇌출혈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을 할 때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을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작별을 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함께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장로님들에게 어떤 말로 작별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님들과 작별하는 그 인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작별 인사는 지금까지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드로아에서 일주일간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에게 올 것을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의 드로아의 사역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사역을 감당할 때 오로지 말씀을 강론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움집한 가운데 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3층쯤에 앉아, 그 창문가에 앉아 있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강론을 듣다가 피곤했는지 졸다가 떨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젊은 청년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슬픔이죠, 괴로움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에서 청년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와 아픔을 바꾸어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 때 사도 바울께서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유두고를 가슴에 품고 뜨겁게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두고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살아나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의 부부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의 일과 사업장이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애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에베소 장로들 자신에게 올 것을 요청한 것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 돕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 갔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제가 에베소에 갔다고 한다면 우리 조정원 집사님도 만나야겠고 우리 유한나 집사님도 만나야 되겠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고은이도 만나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나치기는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자신에게 올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올 것을 요청한 장로들이 오자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 사역의 내용들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에베소 사역을 섬김과 가르침 그리고 증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추구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작별 인사를 해요. 이제는 이 장로님들을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리더급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는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당신들은 알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알지 않니?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하루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가정공동체, 일터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는 떳떳한 삶을 살았기에 자신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을 섬김과 가르침과 그리고 증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오라고 청해서 작별 인사를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주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섬긴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이 종의 의미는 뭐예요? 철저히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섬겼다라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종으로 섬겼을까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참고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런 거지요. 사도 바울께서는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모든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겸손함으로 종의 자세에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종의 자세로 우리의 공동체를 섬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담임 목사라는 것으로 군림하지 않고, 또 장로님이,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중직자라고 군림하지 않고 사도 바울께서 종의 자세로 눈물과 겸손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것처럼 섬긴다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입니다. 내가 아내입니다. 내가 부모입니다. 그런 어떤 권위로 여러분 이 가정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종의 모습으로 주를 섬겼던 것처럼, 눈물과 겸손으로 섬긴 것처럼 남편이 아빠가 아내와 자녀를 그렇게 눈물과 겸손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가정 공동체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또 자녀를 향하여 사도 바울께서 눈물과 겸손으로 여러분 주를 섬겼던 것처럼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 공동체는 달라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라는 그 위치에서 군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종의 자세로 눈물과 겸손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겼던 것처럼 섬긴다고 한다면 교회는 달라져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께서는 종의 자세로 주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유익한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구원을 얻는 데 유익한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죠. 제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외부적인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가 은퇴하는 그 10년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집중하겠다고.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을 가르쳐 여러분들을 지키게 하는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복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도 종의 자세로 주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내세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이 높은산 샘물교회 여러분들이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데, 제가 외부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 이름이 날린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일에 제가 전념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에 이어서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뭐예요? 자신의 삶을 섬김과 가르침과 증언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 증언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 11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에요. 그런 종교 행위예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종교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큰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할 때 그 사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할 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작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할 때 나는 종의 자세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섬겼고 제가 증언을 했습니다. 작별을 하는데 아휴, 네 쌍판대기 안 봐서 속 시원하다. 뭐 그런 작별을 해서는 안 되겠죠. 또 자녀들에게 작별을 할 때 천국 갈 때 얘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가 종처럼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복된 삶을 살 거야. 그러니 열심히 믿음 생활해. 이러면서 자녀들과 작별하는 그런 작별이 우리의 작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종으로 살았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때 천국에서 주님을 만난 우리의 심정은 행복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작별 인사는
현재 자신의 마음의 속감정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신 사도 바울께서는 현재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마음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님의 이끌림 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지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하죠.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가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라는 이야기지요. 불확실한 미래는 생각과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이끌려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무거울 것입니다. 답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신의 속감정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털어놓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장래가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에 가시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머무르다 떠나지 않다는 뜻으로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결박과 환난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결박과 환난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로마로 가는 길에는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피해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박,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옮겨주세요. 이 십자가 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요? 십자가는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뭐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신이지만 또 인간이시에요. 인간이 느껴야 할 고통을 다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막 이루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나의 육신의 정욕과 고집을 여러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이고 나의 속감정을 다 하시고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차지할 땅이 어떤 땅인지 다 알고 계심에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금요일날 성령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경계를 다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한 거,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삶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할 때 사도 바울께서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달려갈 길 다음에 기쁨으로 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결박과 환난이 자신 앞에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굽히지 않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기쁨으로 계속해서 가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려요. 그런데 기쁨으로 그 일을 뭐예요?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삶을 사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아직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했고요. 여러분, 밑에 쭉 내려가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고자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뜻이 뭐예요? 큰 자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가는 가운데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큰 자 사울에서 작은 자 바울로 이름을 개명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잔멸했던 이 사도 바울께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뜰만 받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설교 시간에 세상의 이야기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웃기는 얘기 저는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찌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가족 공부를 마치고 제 설교를 조금만 깊이 여러분 묵상하고 들으시면 제 설교는 정말로 쉽습니다. 왜요? 제 설교는 원포인트 설교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작별 인사잖아요. 그 작별 인사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키워드 한 줄로 제 설교를 요약해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신앙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작별 인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3대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했으며 현재의 마음의 상태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던 장로님들과 작별 인사를 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시는 이 장로님을 볼 수가 없고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자신에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는 이분들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난 이후에 교회에 닥칠 박해와 위험에 대해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올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자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무 책임의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멋지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해요. 이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멸망당하는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본인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장로님들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성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모아놓고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내가 떠난 후에 이제 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단들이 들어와서 또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감독자로 세웠으니 교회를 잘 보살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해하는 거예요. 네 분의 장로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왜 아멘 안 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단들이 이리같이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여러분 성도들을 잡아먹을 것이고, 또 교회 내에서도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여러분 변형시키고 여러분 내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감독자들,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아니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이름을 모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야 하면서 무슨 감독자들이 성도들을 보살펴요? 오히려 성도들이 장로들을 보살피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네 분의 장로님들 다음 주 주일날 캄보디아 탐방을 갑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선교지 탐방 가는 게 아니에요.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눈에서 불이 여러분 나와야 돼요. 장로님들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살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자기도 앞가림 못하면서 무슨 성도들을 여러분 살펴요? 주일날 성도님들을 살펴보고 얼굴이 어둡거나 침울하면 살며시 다가가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장로님이 좀 힘듭니다. 그래? 이번 주 언제쯤 시간 있을까? 우리 만나서 순댓국 먹을까? 여러분 순댓국 하나 사주면서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어려운지 물어보고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한테 보고해야 될 일들은 보고하면서 하는 게 목양 장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지금 그걸 부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장로님 자리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다리 꼬고 팔짱 끼고 목사를 훑어보는, 이건 장로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들은 목양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너무 잘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남로에 우리 장로님들 소개할 때가 뭐라고 소개한 줄 아세요? 우리 형님들이라고. 제 목양하는데 너무너무 저를 잘 도와준다고. 그랬더니 점심 먹으러 내려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진짜 형님들이 네 분이 장로님이세요? 아유 살겄어. 내가 그런 심정으로 우리 장로님들을 대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거지른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켜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단들이 이리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또 교회 내부에서는 자기 편 만들어서 여러분 교회를 분란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무슨 파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지역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 한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재정적인 탐욕에 노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께서는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회는 재정적인 탐욕에 노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과 밖으로 공격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탐욕에 노출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모님이 헌금 바구니 가지고 간대요.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상식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재정을 자기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목사들 다 회개해야 돼요. 저도 정말로 몸부림칩니다. 제가 21년째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21년치의 회계장부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심지어 봉투도 보관되어 있는데 요즘은 봉투는 제가 파기시켰지만 여러분 회계장부는 지금 21년째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보면은 한 5년 좀 지나면 파기하라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여러분, 문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기로 쓰고 오직이라는 회사의 프로그램에다 다 입력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두드리면 누가 언제 몇 월 며칠 헌금을 했는지 다 여러분 오픈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어느 교회는요 재정장부를 오픈해달라고 법원에 여러분 요청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정말로 제가 신사라서 설교식 얘기하느니 그런 얘기 하는데 지랄하고 자빠져들 있어요. 아니, 성도들이 교회 재정장부를 보자고 하면 보여주면 됐지, 안 보여준다는 거, 못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성도들이 법원에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지 않나요? 왜 그리고 헌금을 여러분 사모가 개수하고 사모가 만져요? 저는 개척할 때부터 여러분 제가 돈을 만져본 적이 없고 제 아내가 만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 부분만큼은 정말로 제가 성실하게 하려고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교회 재정을 집행하는 거 여러분 우리 재정부에서 다 집행하고요.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 체크카드가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돈 쓰는 것이 제 핸드폰으로 다 시시각각 여러분 옵니다. 어느 부서가 언제 돈 썼는지. 저희 교회는 영수증 없는 돈은 거의 안 써요. 다 여러분 카드로 써요. 카드.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제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탐욕으로 힘들 것이라고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 때문에 담임 목사하고 장로들하고 여러분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교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재정적인 탐욕에 놓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 교회가 앞으로 안과 밖으로 공격을 당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마치 집이 건축되듯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리더급에 있는 분들, 특별히 목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해 드릴게요. 예언. 여러분들의 이 성경책에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가 되면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남노예 교육부 주관으로 여러분 라오스에 갔습니다. 항상 저는 여행을 떠날 때는 책 한 권과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책을 가지고 갑니다. 저는 이번에 존 스튜트 목사님의 동성애에 대해서 요즘에 우리의 이슈잖아요. 동성애에 관한 이 소책자를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볼 것인지도 제가 많이 정립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말씀 큐티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사라고 별것 없어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21일만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뭡니까? 이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든든히 세움받기 위해서는,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이리떼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그 어떤 공격에도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전에 그 3박 4일 성경 통독 세미나가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 요한인가요? 요한 성경 통독 세미나인가요? 한번 제가 세미나를 갔어요. 3박 4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거예요. 여러분, 졸리면은요 일어나가지고 팍 뛰면서도 3박 4일 동안 읽는데 얼마나 많이 묵상하겠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로 읽는 거죠. 순서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런데요, 야, 내가 3박 4일 동안 성경을 한번 읽었다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제 생각과 마음을 살찌게 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눈에 질병이 있는 자들이 고침받고 육신에 질병이 있는 자들이 고침받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펼쳐놓고 주여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에 여러분의 눈물이 떨어지고 콧물이 떨어져서 이 성경책이 번복이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인 교회 리더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후 무릎을 꿇고 서로 끌어안고 크게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작별 인사를 깊게 묵상하며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저는 불가능이 없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목회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 오전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여러분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ing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무엇입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아이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듯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새벽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예요, 목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종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도 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너무너무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 이 생각과 마음, 저의 모든 세포 속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 그것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늘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으로 도전해오는 모든 것들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의 작별 인사는 바른 복음을 전할 때 오는 도전을 말씀으로 물리쳐 든든히 서가자는 것이다. 아멘. 혹시 날씨가 더워서 말씀 읽는 것을 조금 게을리했다고 한다면 요즘 제법 여러분 시원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에 가셔가지고 경건서적도 읽으시고, 정말로. 자, 이제 날씨가 더위가 물러가고 이제 찬바람도 부니까 말씀도 가까이 하시고, 기독교 백화점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예스24 인터넷으로 여러분 경건서적도 여러분 뭐예요? 읽으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건강, 물질, 그 모든 것을 다시 찾아와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부탁드리는데, 혹시 저한테 책 빌려 가신 분들 책 돌려주세요. 특별히 비폭력 대화, 이 비폭력 대화를 제가 지금 3번인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 책 빌려간 분들은, 이 목사님도 빌려갔죠? 빨리 갖다 주시고, 우리 민수도 빌려갔죠?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혹시 비폭력 대화 빌려가신 분 계세요? 1년 넘었을 것 같은데. 갖다 주세요.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건서적, 또 은혜로운 찬양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책을 쓰게 하셨고, 또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음악을 만들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차에 여러분 극동방송만 맞춰놓고, 이 뭐예요? 컨트롤 박스? 뭐라고 해요? 박스 있죠, 차 안에. 그 박스에 흘러간 팝송, 뭐 꿍짜작 꿍짜 그거 다 내버리고, 웃는 분들은 아마 차에 있는 것 같아. 그거 다 떨쳐버리고 여러분 찬송 들으세요. 찬송 들으시고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능히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